또 어떤 때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오면 올수록 요구하는 건 더 많아지고 저는 또 무료 상담소거든요. 무료 상담소인데 무료로 하면서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뭐 커피를 왜 안 주냐 그런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오는데 애정을 받을수록 고마울 줄 모르고 계속 요구하고 의존한다.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를 요구하는 거죠. 네가 날 갖다 키워주긴 했지만 끝까지 키워야죠. 네가 부모잖아. 이렇게 부모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또 상담자한테는 또 상담자잖아. 전부 내 문제를 갖다가 니들이 해결해줘.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사이가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이 상태로 이제 나가시려고 하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엄마가 딸을 보는 돈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으로 보고 있죠? 3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 틀림없이 이렇게 늙음하게도 나한테 들어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뜯어먹고 살려냐 그러면서 막 돌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방송할 때는 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딸이 그러다가 좋은 남자 만나면 바뀔 거라고 그렇게 그냥 곱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사실 엄마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방송국 측에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뒷감당을 다 해야 된다고 항의 전화가 오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PD들한테 갑니다. 본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엄마의 문제를 이길 못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엄마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건 뭐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 느끼는 감정이 서운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서운한 감정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색깔은 비슷한데 감정의 내용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가진 분들은 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은 아쉬운 감정을 다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운한 감정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데 빌려줄 돈 없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거절당했을 때 내가 괜히 말했어? 아니면 괜히 찾아갔어? 아니면 저기 사람이 변했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래 쟤도 나만큼 어렵게 사나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들까요? 되게 거절당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당했을 때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날 우습게 봐?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네가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괜히 찾아왔어, 괜히 말했어, 내 신세가 왜 이 꼴이 됐어? 그런 감정들이 전부 서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가지시게 되면은요, 모든 상황을 흑백으로 합니다. 모든 상황을 흑백으로 봐요. 쟤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게 아니고 저게 달라졌어. 저게 이제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그냥 흑백으로 인పు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또 일반화시킨다고 합니다. 저게 옛날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어. 예전에도 조금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틀림없이 살펴보니까 지금의 전조였어. 이렇게 내가 자금을 가지고서 이게 보편적인 거야 하고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섭섭함을 갖게 되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화를 불러오는데 그 화가 자기한테 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섭섭함의 끝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신세라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 신세 한탄 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자신감도 낮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갈 때, 내가 돈 빌리고 당당하게 나중에 갚아줄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은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그냥 없음 말지. 이렇게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찾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낮은 위치에서 가요.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꿀린다 그러네?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상대방이 요만한 거절을 했을 때에도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서운한 감정과 아쉬운 감정, 어느 쪽의 감정이 내가 많은가로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이게 건강한 상태인지 병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쉬움은 내가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능력 있다고 느낄 때는 서운함보다 아쉬움을 더 잘 느낀다. 그러니까 아쉬움은 감정을 그냥 감정 자체를 끝낸다는 거죠.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쉽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아쉬운 감정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님 말고 뭔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에고 의미 없다? 아니면 그냥 쩍 입맛 따시고 그냥 끝내요. 이게 토론내기를 갖다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거죠. 자,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딸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분들이요. 뭔가 이렇게 딸한테 굉장히 많은 걸 해줬는데 딸한테서 반응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만 많이 생기고 아쉬운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부모님이 딸한테 걸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한테, 딸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기대를 다 갖죠. 이렇게 애를 공부시키면서, 아니, 뭐,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런 마음 갖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좋은 데 잡아서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길 바란다라는 게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기대에 애들이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그러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자식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잘해줬어.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근데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해? 그 부모님이 별로 공부 못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 부모님 공부 못했는데 애들은 천재야. 이런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애는 뭐 학원도 안 보냈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그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임시가 공부를 못해요. 엄마가 공부 못한 분이에요. 예.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애 성적표를 가지고서 야단칠 일이 아니라 얘 나이 때 내 성적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건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부모를 넘어서는 그 자식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끔 넘어서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본인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나 다른 뭐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그런 애들은 되게 부모 수준에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딸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갖다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성공적인 수준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을 닥달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과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나온 그 과거의 일들은 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억들이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림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릴 때는 자기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뭐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자꾸 애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애꿎은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신부들도 사실 그 사목을 하면서 신자들한테 막 짜증내는 그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자기가 해결 못한 문제를 갖다 신자들한테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갖다 야단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게 바로 그 신부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목을 잘하는 신부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님들도 자기 과거를 봅니다. 과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는 자신이 도달하는 성숙 단계까지만 아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에 충실할수록 아이도 자기 존재에 충실한다. 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올가맨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방어 본능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자분들이 오셔서 듣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강의는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 자꾸 들춰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왔다가 뭔가 하고 왔다가 이상하네 그러고 가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듣는 분들이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가시고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거의 이제 강의실이 병동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봐도 서로 좀 반가운 느낌이 들 거예요. 어쨌건 제가 저도 이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알았던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성을 갖다 요구하잖아요. 뭐 거룩함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그걸 제일 먼저 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한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는 뭐 옛날 성인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무슨 성인을 본받아라 무슨 성인 본받아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될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질 없음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비난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짐이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11절 공부하고 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살라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만큼만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교회에만 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커트라인이 여기까지는 와야 돼 라고 요구를 하니까 내가 가진 걸로는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생기는 게 보험불안증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지우려고 막 죄를 하나씩 따지는 그런 이제 세심증 같은 게 좀 따라오고 그런 것들이 신경증적 증상들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신부들이 그런 문제를 갖다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교황님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사제들한테 우울증에 걸린 신자들을 케어해 주라고 문헌을 2번이나 내려보내셨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어쨌건 이 부모님은 자식한테 뭘 요구하셨냐면은
당신들은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이 딸내미가 건전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앞으로 살면서 나한테 기댈까봐 불안하다.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 불안을 갖다가 두 가지를 토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건전한 게 어떤 거죠? 자식들이 건전하고 규칙적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건전하게 사는 거죠? 각자 다 다르실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건전한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어요. 건전한 삶이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그 생각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편안함을 주는지 답답함을 주는지 어떠세요? 건전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니까 기분이 좋은 분, 그럼 다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을까요? 건전한 삶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그럽니다. 반듯하게 살아라, 건전하게 살아라 얘기해요. 맞는 말인데 들으면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고. 자,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거는 정말 마음에 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신자분들도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좀 전해드리세요.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은 정말 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죽이는지 모른다고. 내가 부모님 뜻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복음서에는 사랑하라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쉽지 않죠. 이웃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려운 문제죠. 근데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뭐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도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신앙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미스테리언 피데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이 신앙의 신비요 미사 때 가끔 이제 가끔이나 주일마다 신부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뭐 신앙의 신비요 그러죠. 대축일 때문에 주교님들이 기분 좋으니까 미스테리언 피데이 그래요. 근데 그 신자들은 얼마나 죽이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많고 되게 강론이나 설교는 신부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다시 신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신부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읽고 묵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이해한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신부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시각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오는 어떤 시각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0% 건전한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가? 거의 없다고 봐. 그렇게 맞죠. 눈 뭐 아무리 이렇게 성소가 있어서 신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신부들 중에 개떡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더 많죠. 혼자 사니까 저는 목사님들보다 더 문제가 많지도 모르는데 이걸 편집해야겠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어쩌면 그냥 지고지절처럼 이렇게 사는 신부들보다 성격적으로 더 원만한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어쨌건 신부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볼 때 자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보고 이걸 다시 이제 신자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근데 신자분들은 다시 이 신부나 목사들이 해석해 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 때 이미 변했는데 1차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2차 수정이 되고 여기서 다시 선교를 나가시면은 여기서 다시 3차 수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분명히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자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런 와전 경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신앙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로를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다 훑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전되고 왜곡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병적인 신념들이 내 인생길에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일까? 이게 정말 진리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질문하는 신자들을 싫어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면 잘했다 그러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승질을 내는 거예요. 특히 구약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근친상한 얘기가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가끔 이제 성서 필사하다가 제정신이 난 분들이 그것까지 필사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친상한 것까지 베껴야 됩니까? 그럼 신부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디 그럼 필사를 하면은 근친상한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념들에 대해서는 내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고 또 부모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려고 해야지만 내가 나만큼 따라온다는 거죠. 예, 뭐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 생활이 힘들 거다,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 역할을 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5년만 하면 떠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평생 자식이잖아요. 평생. 나이가 80이 돼도 나이가 50인 아들 걱정하는 게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 노릇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되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날이구나. 순교 성의는 뭐 종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뭐 이게 아니라 자식을 갖고 키우는 그 과정이 순교자의 삶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감동 없는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해드렸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자, 딸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상담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이냐, 감옥이냐. 가정과 감옥의 차이가 뭐죠? 뭐가 가정이고 뭐가 감옥이죠? 가정은 내가 밖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들어가서 쉬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에서 막 부대끼다가 집에 가면은 저도 뭐죠? 지난번에 끝난 드라마 미생 그거 보고서 이게 직장 생활하는 그 아빠들의 그 고민을 갖다 조금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어린 아들이 전화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펴지잖아요. 저게 가정이구나. 그때 저희들은 혼자 살아서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저것 때문에 결혼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애가 있으면 이렇게 참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애가 아빠 언제 와? 뭐 아빠 그럴 때 정말 기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이뻐해주는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헌신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구성력 때문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방송인가 그 당시에 아이들 갖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소를 팔아서 애들 대학을 보내서 우골탑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우골탑이 아니라 애비 글자 써서 부골탑이다. 아빠들이 뼈를 깎아가지고 애들 다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기다리고 애들도 아빠를 기다리면 아빠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 애들이 크면서 그게 바뀌죠. 집에 갔는데 애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마누라 TV만 보고서 왜 개가 왔는지 쳐다봐요. 그때부터는 이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 아니고 왠지 이렇게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꼭 여간 빈방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글쎄, 그들이 여러분들은 들어가면 가족이나 있죠. 저희는 늘 빈방이에요. 개가 있지 않냐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이 애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때, 그럴 때 이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가 감옥이 됐다는 거죠. 사실 가정은 쉼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상담소에 와가지고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받는 느낌은 그 감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의 목을 갖다 잡고 안아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좁은 공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석이 어떻게 다른지. TV에 지난번 누구죠? 가수? 네, 바비킴이 공항에서 막 사과하고 그런 게 나왔는데, 저는 걔가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성질 부린 게 이해가 돼요. 미국까지 가는 그 비행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 비즈니스석을 해놨는데, 그게 항공사 잘못으로 이코노미석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 좁은 데서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화가 난 놈한테 또 술을 먹여놨으니까 주사를 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한 행동은 잘못한 건데, 걔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은 이게 항공사 쪽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칼에 이렇게 이사인 여자애가 이렇게 지랄한 거하고 좀 질이 다르죠. 걔는 정말 갑질을 한 거고,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이 친구도 피해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을 몰아두면 사람들이 전부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좁은 공간 안에다가 쥐를 갖다 모아뒀대요. 가둬놨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발광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암컷 쥐들이 임신을 못하더랍니다. 불임이 오더래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바마바이라는 사람은 바마비라는 심리학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갖다 열린 공간으로 해놓으면은 인간관계가 더 촉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적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넓은 공간 안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데, 이 물리적 공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심리적 공간이에요. 이 심리적 공간이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신자분들에게 심적 공간을 잘 안 주는 편이에요. 좀 몰아가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신자들을 갖다가 죄의식을 갖도록끔 좀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렇게 종교인들이 좀 강박적인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신자들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도 좋다보다도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이 결국 내 마음에 하나의 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질수록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심지어 공간이 좁아져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공간이 좁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에 가도 늘 자기는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 유난히 신경질이 많고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 보면은 지나치게 책임감이 많거나 지나치게 착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공간을 갖다 자기가 좁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심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늘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좁은 공간을 갖다 넓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이 철학과는 좀 다른 건데, 내가 즐거움을 추구를 하면은 일단은 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심리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짜증을 덜 부리고 여유있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례에서 부모님하고 딸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냐면 딸 쪽이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만든 그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딸을 걱정하면서 또 당신 자신들은 바듯하고 규칙적이고 건전한 삶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 부모님 쪽이 더 많은 겁니다. 딸은 자유롭게 살아요. 내가 공부하고 둘째고 그냥 알바해서 돈 번 걸로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하는 엄마 쪽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딸하고 엄마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 거기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고, 칼의 그 친구가 조연아인가요? 나이가 어린데, 좀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집에서, 활개치고 살다가,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은 지도 한참 됐고,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산 지도 꽤 됐죠. 또, 뜻하지 않은 재판정에도 나가게 됐고, 아마 본인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마 본인은 악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건 악몽이야. 깨고 나면은 다시 나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깼는데 그냥 악몽이에요. 그럼 정말 죽고 싶겠죠. 아마 조연아라는 기회도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조연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걔만의 문제겠냐. 그 부모가 그렇게 키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갑질이라고 그러죠. 실상,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계급화를 시켜놓으니까 양반들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상놈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그런 일들 많이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으로 그 양반 잘 살라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는 여전히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품있게 행동하면 저 사람 좀 양반집 애인가 봐. 근데 돈이 많은데도 뭔가 잘못하면 저거를 쌍껍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서양 애들은 귀족이냐 아니냐, 저는 귀족집인가 봐, 아니면 저건 가문도 없는 집인가 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생각해 들 거는, 신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양반은 누구지? 정말 귀족은 누구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귀족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심리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존중의 문제다 그랬어요.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가, 이게 그 사람의 품성의 고귀함을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유럽 그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도 거기 나오는 출연한 사람이 그런 얘기가 들어요. 사람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고 도덕심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해도 도덕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드라마의 대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지금 애들은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 애들 많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사회가 더 나아졌다는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을 갖다가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자제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왜 그게 자제가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행인 거는, 저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른 차의 운전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몽둥이 들고 가서 막 깨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다가 우리나라 망조가 들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자분이 바로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걸 보고 좀 마음이 놓이는데, 러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앞차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내리더니 뒷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차에 있는 사람이 딱 열더니 도끼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못하고 서로 그냥 가던 길 가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낫구나. 우리 아직 도끼까지 막 꺼냈어. 그런 위안을 갖다가 또 가졌었죠. 맞아. 아직 우리 러시아 따라를 멀었어요. 그 정도는 안 되네. 밀것질, 총질도 안 하고, 그냥 기껏 다 막대기 하나 휘두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어쨌건, 지금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어쩌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 후유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유럽 쪽 다니면서도 그쪽 교민들의 얘기를 듣고 부러웠던 게, 거기서는 초등학교 학급 애들이 없는 애들 갖다가 무시한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없는 애들, 약한 애들 돌봐주는 것이 그게 이미 애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대, 60대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한 집 애들 갖다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같이 집에서 밥 먹은 적 있고, 엄마도 그런 애들이 오면은, 아유, 걔 집이 안 됐대. 그러면서 내가 쓰는 물건을 걔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또 저도 이렇게 정말 그 다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전기도 없고 촛불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 집에 가가지고 걔는 그런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흉이라고 생각도 안 들었고,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 가난한 집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여기 이런 냄새도 나는구나.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부모님들이 그런 애들하고 만나지 마라고 손을 그어놨어요. 걔들은 뭔가 이렇게 상정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도 임대 아파트하고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놓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귀족층인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서민이에요. 근데 서민이 서민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어떤가, 언제부터 이런 게 시작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심리학자들이 많이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시점은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해결책은 하나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해외에 이제 순례를 나가면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떠서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유럽에 가면은 이제 걔들이 영어를 안 쓰니까 그냥 그런 데 가면은 저는 그냥 한국말을 해요. 그냥 우리말로 이게 어디 가면 그 고유명사만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에펠탑, 그러면 에펠탑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걔네들이 자기네 말로 또 불어로 막 설명합니다. 근데 불어를 알아듣기는 없고 손가락질 하는 걸 이제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갈 때도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길을 물어보면은 사람한테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녀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인정차별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눈가를 파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난다. 이게 살인욕구라는 게 이래서 생긴 건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꼭 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진불회하게 무시를 당하기만 해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건 신문 보도에서 뭐 이렇게 어느 나라는 어떻고 뭐 전쟁 나고 뭐 이런 얘기들 보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문만 보고서 뭐 그 나라 애들은 그렇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나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여행하다가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걔가 나를 너무나 존중을 해줬어요. 그럼 그 나라 전체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그게 그런 저 소수야.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존중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행을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갖다 막 딱 들을 때렸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은 다 카페 새끼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다 온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착하게 대준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나라 사람 전체를 착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고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도 많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갔다가 한국에 또 돌아와요. 그래도 여기에 자기를 갖다가 케어를 해줬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크게 뭐 이렇게 막 큰 돈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작은 존중 하나만 해줘도 그게 큰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남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귀족이고 그 사람들이 양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네. 40대 중반이 되도록 저는 늘 도망다녔습니다. 많이 마마보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엄마 품에 숨으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눈 감고 묵주기도만 했습니다. 심리적 퇴행 현상과 고착 현상을 40 중반이 되도록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위기 속에 몸을 던지라 했는데 나는 그 반대로 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은 더 귀현실적이고
공중에 떠서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늘 근거 없고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느낌을 주는 것들만 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도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다 피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찌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남들이 찌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둘째고 자기 스스로 나는 루저야, 난 찌질이야. 이러면 이제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자, 되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갖다 이렇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것이 피해망상인데, 이 피해망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대인기피증이죠.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들 보고 성당에 가자 그러면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그런 얘기 하죠. 되게 이런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려면요, 이 정서적 교류라는 걸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은 이 융합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생겨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들끼리 만날 때는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에요. 그냥 오리떼끼리 모이는 거예요. 오리떼끼리. 절대로 알지 못해요. 심적으로 풍요해지려면 싫은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반가운 사람이건 안 반가운 사람이건 다 만나야 돼요. 그런 정서적 교류를 가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보면은 그게 그때부터 심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구약성서 전체를 갖다가 언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약성서가 보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친상간 욕구,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살려놓고 다른 민족을 다 그냥 홍수를 내려가지고 없애버렸거나 여러 가지 재앙을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현상들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은 구약성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고, 그 책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두운 세계가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면은 구약성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순리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을 갖다 보려면은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정서적 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조카하고 주로 여행을 갔는데, 패키지를 여행을 가면은 이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되게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해외에 나왔으면 구경질은 하지, 왜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니 이게 잘생겨서가 아니고, 왜 나이 드는 남자가 조카하고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조카한테 꼭 물어본대요. 누구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이제 우리 큰아빠예요. 그러면은 아니 큰아빠는 애도 없냐? 뭘 데리고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게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쳐다보는 눈도 좀 얕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유 그 조카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뭐 전화에 조카 어린 조카 데리고 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기러기 안 갈 거야. 뭐 아니면 뭐 사별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혼 당했을 거야. 뭐 아 별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 짧은 며칠 동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자기들이 밥 먹다 그래요. 뭐 에어컨 어디 갔어요? 한 여자가 물어봐요. 그 옆에 있던 년이 꼭 그래요. 아니 이혼했을 거야? 어떤 때는 그냥 주둥이를 갖다 그냥 젓가락으로 꼬매버리고 싶은데 그냥 이틀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래서 애들들이 왔으면 그러세요. 그리고 그 중에 꼭 신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와서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제 수발을 들어요. 그 점이 이제 몇 년을 갖다 이제 신부질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최근에는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저희 교회 살았다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고 그리고 어떻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 문제에 관여하냐. 저희 교회 사제단이냐. 저희 교회 사제단이냐 그러면서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 신부님들은 거의 전주교구거든요. 서울교가 아니에요. 전주교구에서도 은퇴한 신부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주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시죠. 근데 사실 그분은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반전부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은 사실 주교님도 어떻게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교구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주는 한참 먼 데고 이게 영역도 달라요. 오시는 도수도 다르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같은 신부인데 왜 모르냐고 생지랄을 해가지고 얼마나 난감한지. 요새는 신부라 그러면은 이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순분자 이런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요새는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이렇게 이혼당한 남자들. 아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자분들하고 순례를 가도 신자분들하고 순례 가면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물건 사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건 왜 사냐. 제가 사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제 안에 있는 아니마가 여성스러운 마음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쁜 게 너무 좋거든요. 요새는 이제 여행 가면은 이제 그 나라 인형을 사와요. 천연 인형만 사오는데 신자들 따라다니면서 그거 어떤 년 주려고 사냐고. 내가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자기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뭐 샀다가는 뒤에서 계속 말들을 하고 아이고 쉽지 않다. 좀 새는 김에 조금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타는 관계로 순례 지도 신부로 이제 자주 불려나가요. 이 신자분들이 그러세요. 신부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좋겠다고. 근데 공짜에는 절대로 공짜는 편한 여행이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어요. 비행값 안 내고 배값 안 내지만은 그만큼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제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강의하고 미사하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쉬워요. 하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나도 좀 편한 사람하고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간 분들하고 골고루 다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분들이 전부 다 성격이 좋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진짜 같이 밥 먹기 싫은 분들도 있는데 이게 순번대로 다 만나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제가 돈 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미리 얘기해요. 나 돈 내고 갔으니까 절대로 나 밥 먹는 거 건드리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돈 내고 가면 당연히 제가 못생긴 여자하고 밥 먹겠어요? 이쁜 여자하고 밥 먹겠어요? 당연히 뭐 남자의 본능으로서 이쁘고 젊고 이쁜 아줌매들하고 밥 먹죠? 그러면 그게 두고두고 많이 나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굴이 이제 수준 미달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쁘지가 않으니까 같이 밥을 안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사죄, 뭐 자격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섰냐. 정서를 피우려다가 이렇게 그 자기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되게 대인기피증이 있고 정서교를 안 하고 피해망상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요. 심정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 자폐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성 안에서 살게 되면 나만의 언어가 생겨요. 나만의 언어. 그 나만의 문화가 생겨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면 제일 힘든 게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공유된 언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야 됩니다. 너무 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살이 넘도록 계속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그 직장도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방에만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렇게 집에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할 의욕은 둘째고 나가서 뭘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괜히 예민하니까 조금 일 하다가 비난받으면 바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때 이제 그룹으로 이제 그룹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룹 상담하면 이제 3박 4일 정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성격 특징이 다 나타났는데 되게 착한데 쉽게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정말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쉽게 포기를 하면은 또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이렇게 공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4가지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할 수 있다. 영어로 I can do it. 바지에다가 써 붙이고 다니는 건데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가 이게 2이고 세 번째가 해야 하는데 네 번째가 난 못해. 그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크게 이렇게 4가지라고 돼요. 이렇게 4개 보시면은 애들이 보이시죠? 우리 애가 몇 번째 있나? 우리 집 애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엄마가 안 도와줘도 학교 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거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 뭔가 꼬투리가 붙는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자빠질까요?
자식을 뒀는데 그 자식이 1번, 2번이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식 복이 있는 분이에요. 3번? 그냥 침이에요. 4번? 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분들은 자식이 난 못해 이런 자식을 두신 분들은 불교 쪽으로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톨릭은 해법이 없어요. 그쪽 가셔가지고 그냥 전생을 갖다가 들여다보시면 이거는 현생에서 힘들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었을 때 저는 4번이었어요. 정말 늘 저는 제 자신이 찌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머릿속에 늘 나도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이 생각이 늘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냥 마음이 쏠려가지고 막 확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볼 때마다 너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게 없니?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게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서 늘 맴돌았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백수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나 보다.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캄캄하기만 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가끔 이제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너무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료하고.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킬링 타임은 영화도 나오지 않아요. 주로 이제 성룡 영화가 그 킬링 타임이라는 영화를 이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거 볼 때마다 쟤는 왜 늙지도 않지?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갖다가 이제 없애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루를 지낸다는 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또 싫고 친구들 만나면은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고 남자들끼리 만나면 꼭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뭐한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저절로 생겨요. 제가 그때 젊은 시절에 젊었을 때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그 열등감이 뭔지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지 그게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때 심정이 어떤지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뭐 길도 안 보이고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초라해지고 그 상태를 갖다가 거의 1년 이상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만 그렇게 산 줄 알았더니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도 비슷하게 살았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질을 못 났을까?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제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 인생 이렇게 끝낼 거야? 그런 소리가 제가 늘 난 찌질해 난 할 줄 아는 거 없어 난 죽는 게 나아 정말 죽고 싶다 그럴 때문 안 해서 이대로 끝낼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성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소리가 굉장히 거친 소리였어요. 제가 죽고 싶을 때마다 너 이렇게 끝낼 거야? 누군가가 야단치는 소리가 제 안에서 늘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버티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그 소리가 저를 죽지 못하게 하니까 근근히 삶을 이어갔는데,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정말 묵직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디 갈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뜬금없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신학교 가서 신부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신학교라는 그런 여유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막막하니까 거기 가서 몇 년 동안만이라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제가 돼서 뭘 해야지 이런 거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식상을 걱정 안 하고 그냥 책이나 실컷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신학이나 철학책을 그거나 실컷 봤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학비, 부모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그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전 신학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전혀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판 처음 오는 놈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신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 그러고 그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찾아갔었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나타나면 본당 분이 너무나 반겨하시고, 나만 보면은 차근차근 얼굴이 이렇게 쳐다봤던 그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본당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럴만 했다. 왜냐면 둘은 공직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가정 식구들도 다 신자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집안에서 저하고 제 여동생만 신자였거든요. 부모님은 아니었고. 그런 한테 가가지고 뜬금없이 신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족보도 없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당연히 그러셨겠죠.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어쨌든 이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신학교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돌아가신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교구에서 면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신학교는 왜 가려고 그러냐, 왜 사제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생뚱맞게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날씨 뜨거운데, 그때는 그만이 좌절을 났습니다. 제가 사제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개혁하고 싶어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그분이 너무너무 착한 분이었어요. 형제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개혁은 개뿔. 제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헤매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그냥 절 갖다가 이렇게 문자로 안 보고 그냥 관대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죠. 어쨌든 제가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은 상당히 공부한 다음부터가 제 인생이 시작됐고, 그전에는 계속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생활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내 옷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미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내가 미사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강론을 하면서도 내 강론을 갖다가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니까 강론하면서 신자분들을 봤는데 신자분들이 반응이 없으면은 여기서 또 뭐가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더 뭘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근데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한테 제 강론 어땠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빈말,
나는 날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병내주고 빌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거의 40 중반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제가 사는 삶에 대한 느낌이 꼭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이 공중에 떠서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뒤에서 신부님하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를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부님 그래도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새로운 보좌 신부가 싸가지가 없다. 어른이 불렀는데 쳐다도 안 본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뭐 귀가 먼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신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옷만 입고 있었죠. 뭐 그때는 정말 제가 신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머무를 때였어요.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다 안주를 해줬죠. 그냥 머무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를 알았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안주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 전의 생활도 그렇고 정말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바둑은 마지막 알을 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루저일지라도 찌질일지라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봐야지만 내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를 갖다가 거기까지 이끌어준 거는 제 힘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성모님한테 감사하는데 당신한테 기도를 했고 당신이 정말 제가 기도한 거에 정말 몇 배 되는 거에 보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심은 별로 없어요. 제 양반한테는 이렇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만나면 정말 따지고 싶은 게 많은데 성모님한테는 그냥 하염없이 고마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그 무의식이 참 무서운 게 복지기도를 하는데 주의기도를 안 하고 성모성만 하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가끔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산에 가다가 이제 같이 복지기도 하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신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주의기도 안 하세요? 계속 성모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정반한테 기도해가지고 받은 게 별로 기억이 없고 성모님은 기도하면 주실 게 많아요. 그런 기억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는구나. 별로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저하고 믿는 바람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가지고 따지고 싶은 게 많고. 네. 자,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포기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첫 번째 하고 싶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거기다 몸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불안증, 공포증 환자들은 일단 피하는 것이 습관이다. 회피를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겉보기는 넘긴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과 공포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내 마음의 발목을 잡아서 이성적이고 창조적으로 현실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막는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든 그 안에는 나를 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했던 게 요 바로 전에 있었던 성당, 가저동 성당에서 그때 정말 이 말을 갖다가 온몸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는데 전 사실 겁이 많아요. 되게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런데 또 본당이 이제 재개발이 걸린 거예요. 근데 재개발 걸린 게 섹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있던 데가 이제 4구역이 되고, 옆에가 이제 3구역이 데가 있었어요. 그 성당이 이제 여기 한복판에 있었죠. 그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근데 건설사들이 되게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따박따박 했는데 시행을 하는 게 날짜가 다릅니다. 조합 결성도 비슷하게 했는데도 왼쪽보다 이 옆 동네가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재개발하는 과정 거의 비슷해요. 뭐 조합 결성하고 뭐 그냥 지들끼리 막 도장 찍고 뭐 하고 그다음에 불도저 가서 밀었어요. 밀어붙이는 과정이 이제 재개발 과정인데, 근데 저희 쪽은 아직 불도저가 안 밀고 이쪽은 이제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도저가 막 밀어 나가면서 이제 남은 집이 얼마 없고,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 동네를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어떻게 살지? 예, 저 동네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 동네 이쪽에 그 신자집 가게에서 밖을 내다보고 이 동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는 시장 안에 그 다만가지 이 동네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처녀가 겁도 없이 저녁에 불도 없는 거기를, 길도 없는 데를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정말 겁이 없나 보다. 그 처녀를 보면서 난 저렇게 못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철거가 끝나니까 이 불도저들이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부셔내고 집들이 다 철거되고, 그 가려동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당이 그 언덕 위에 있었는데 주변을 다 철거를 해버리니까 전기불이 하나도 없고, 밤만 되면 사방이 캄캄해요. 사람도 없고, 밖에 있다가 버스 하나 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정말 동네 깡패한테 칼이라도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가끔가다 이제 요 근처에서 도둑들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걔네들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이 성당에 있어야 되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교님한테 요청해가지고 딴 데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군가부터 여기를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놈이 내 욕을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새끼가 지가 해야 될 일 갖다 나한테 넘겨주고 갔다고, 뭐 후배도 선배는 제 욕을 바가지로 할 거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때도 이제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만약 여기서 도망가면은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후배 신부들한테 쪽팔린 건 둘째고, 제가 만나는 내남자들한테 불안을 없애려거나 불안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런 말을 평생 못할 것 같다는, 그게 또 이렇게 막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거의 이제 제가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밀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떡하지? 근데 정말 그때 이렇게 마음 안에서 그게 오기 같은 건가 봐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오기가 올라오는데, 그 오기가 올라오는 게, 너 요즘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생각이 이제 올라오고, 그래, 니디 날 찔러면 찔러봐라. 나도 그냥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냥 몇 개월 동안 쉬고 나오고 싶다. 차라리 신문기사에 내가 테러 당했다는 게 크게 기사가 나면은 차라리 난 이 동네 떠나면 좋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만가지 동네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정말 당당하게 다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을 봤더니 책에서 설명이 나와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내가 읽어드릴게요. 의식과 무의식은 스프링처럼 구성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 응축 정도가 크다. 응축 정도가 심할수록 에너지는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간다. 떨어져 있다. 한정된 공간에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담아놓거나 자주 쓰지 않는 에너지들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이 잠재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끌어쓸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 안에는 굉장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약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언제 올라오냐? 최선의 노력, 죽을 각오를 다하면 이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막 비실비실한 엄마들이 애가 잠이 때 깔리면 그 차를 들어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숨은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 에너지가 자극을 받고 이 에너지가 떠오르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이렇게 찌질이같이 보이고 루저같이 보이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그런 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본인이 죽을 각오만 하면은 그게 위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걸 체험을 했어요.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차라리 죽자, 차라리 칼에 맞아 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겁이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다른 그 조합에 들어갔다 잡기 위한 전략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갔자만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방에 다니면서 징징거렸어요. 나 좀 어떻게 딴 데로 빠질 수 없을까? 어떻게 편한 데로 갈 수 없을까? 그러다가 성교신부한테 얘기했다가 성교신부가 너 빠지면 거기 누가 가냐? 그런 바람에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찡찡거리고 하소연하는 걸 들어주는 게 그런 잠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상담도 와서 이렇게 그 힘든 얘기를 할 때 적당히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어느 순간에는 잘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면은 끝까지 매달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배웠죠. 그때 만약에 주교님이 너 힘들구나, 너 다른 분당 보내줄게 그랬으면은 평생 도피자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비겁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때 정말 이렇게 우리 명주교님이 네 너만 힘들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은총을 주신 거죠. 물론 그분이 신인치를 관점에서 그러셨을 리는 없고 힘들다는 신부놈들이 와서 당신한테 매달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저까지 가서 매달리니까 이제 벌컥 화를 내신 거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묻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코너에 몰리니까 다 물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바람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 찌질이야 나 하는 게 없어 그럼 제 얘기 해주세요. 찌질 신부 하나 있는데 보상 다 받아내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신부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6시까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다음 달에도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도 14일인가요? 다음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날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은 뭐 다음 달에는 또 모르겠어요.